지난주에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행한 경과 보고를 살펴봤습니다. 경과 보고 내용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랜 기간 7년이 넘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그간의 과정을 보고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연히 자기가 건축했음에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또 자신이 건축했음에도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며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며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을 통해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공적으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양손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자세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몇 가지 구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건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천상천하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다른 신은 다 거짓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참된 신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는 옛날 사도들이 고백하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럽니다. 이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일체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른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는 다른 신도 많은데 진정한 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구원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된 신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신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만을 참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숱한 그리스도 가운데, 메시아 가운데서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신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안도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자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신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또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시면서 훗날 허리도 남김없이 내게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결코 억울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 모든 걸 감수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고백하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한계와 모순은 뭘까요?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절대 서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극단적인 불신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믿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꼭 이행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시니까.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를 구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27절 이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고 그만큼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당신이 거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은 땅도 하늘도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 성전의 지성소만큼은 내가 거기에 강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내가 지성소 언약궤에 강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오니 이곳에 임하사 주의 종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령 그게 성전이라고 해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특정한 공간, 제한된 공간에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초월적인 존재십니다. 그럼에도 성전의 지성소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집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성전을 찾거나 또 성전을 순례하지 못하면 성전 쪽을 향해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 아니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소인 만큼 종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혹 성전을 찾지 못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당신이 지목하신 성전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더욱 함께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굳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도 다 하나님이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이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교회라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직접 찾지 못하면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굳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전통의 그런 문화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디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심으로 솔로몬처럼 각별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